요즘 가정마다 대신방을 하고 있죠. 대부분 가정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저는 마음 중심으로 끊임없는 축복을 빌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든 곤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을 지피면 불꽃이 위로 반드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인생의 곤고를 겪으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시편을 쓴 기자 역시 말할 수 없는 생의 곤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곤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스럽고 좌절시키는 일인가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인생의 곤고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 자아가 낙심이 되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랬습니다. 또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곤고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지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곤고를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칠 정도로 말입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 문지기와 그리고 성가대에서 봉사했던 족속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후에는 예배를 상실한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42라는 글자 다음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마스길이란 히브리 말로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목적은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가르침과 교훈입니까? 생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낙심과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큰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서 이 시인이 왜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낭망해하며 불안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고주의 때문입니다. Retrospection. 이 회고주의란 말은 과거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회고주의. 그는 지금 자신의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과 화려했던 과거 시절을 비교해 보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서는 심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내가 전에 승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고라자수는 그 옛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성전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 중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던 은혜스러웠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에요, 이국 땅 포로지에서 예배마저 상실한 채 영적인 방랑자가 된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히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또 다른 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고라자손이 자신의 영혼이 심히 자신 속에서 낙심이 되는 이유는 요단강과 그 다음에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요단은 기름진 땅으로 곡식이 자랄 때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헤르몬은 이슬이 풍족하여 과일이 풍성했던 곳입니다. 미살산은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식도 과일도 없고 어느 한 곳 피할 곳이 없는 적의 완전한 공격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름다웠던 시를 생각하고 지금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심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누구든 한두 컷 정도는 인생의 좋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면 그때의 화려했던 좋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회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어 달리거나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려보내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고주의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묶어놓는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고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옛날 소시 시절 때 생각하고 옛날 황성예타나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문제 속에 있는 자신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있는 자신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어 보이고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30회 이상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나 주란 말은 합해서 16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곤고와 고난의 상황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상처투성이가 된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만 바라본다면 낭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이 촌밀같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낙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슈퍼맨이나 슈퍼우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한결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심히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비입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했고, 엘리야 역시 아합과 이세벨의 추적을 받아 도망치다가 로렘나무 아래 앉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It's enough for me. Take my life. 이것은 내 생명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어 주시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반응이 없으시네. 마마 죽여 주옵소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라서 연속국 안 봐서 그렇습니다. 예. 진비롱인가? 진비롱. 진비록. 맞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뭐요? 진비록 맞습니까? 안 본 것처럼 멍청 뜨시네. 예. 거기 보면은 마마 죽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도 생의 모진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건 속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의 터널을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쾌락에 자신을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기는 해도 아예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낭망하기도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에 압도당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낭망의 현장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사건만 바라보고 불안해하느냐?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1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급함이란 히브리 말로 아라그라는 말인데 가뭄때에 헐떡이는 들짐승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열정을 갖고 소망을 하는데 이 열정이 마치 물 한 모금 없는 가뭄의 때에 물을 얻기 위하여 헐떡이며 다니는 사슴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쳐놓은 덫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숨어서 총구를 겨루고 있는 포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찾을 때까지 온 산천을 누비고 이 언덕 저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슴의 이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 주님 앞에 소망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달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낭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물 아니면 죽음이란 각오로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처럼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산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도 Better Than Good이라는 책이 참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최고의 인생을 위한 성공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Creating a life you can't wait to live. Creating a life you can't wait to live.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삶을 기다리지 말고 성공적인 삶을 창조하라 그랬습니다.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삶을 기다리지 말고 성공적인 삶을 create, 창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최고의 인생을 영위하려면 세 가지 면에서 창조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패션, 열정입니다. 둘째로는 피크 퍼포먼스, 실천입니다. 셋째로는 퍼피스, 목적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열정을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천을, 열정을 바탕으로 모든 성취를 이루어내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목적을, 열정과 실천을 결실의 꽃으로 완성시키는 연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패션,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정이 없으면 공연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고, 열정이 없는 실행은 오히려 게으른 실천자가 되기 쉽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 신앙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절망에서 일어나서 성공적인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불태워야 합니다. 주시든 말든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얻기 위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열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갈급하다라는 말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 열망합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만나기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려면 만나 주시고 싶지 않으면 만나 주시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만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는 마음을,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나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이 그에게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추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무엇을 통하여 표현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예배의 사모함을 통하여 표현이 되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올꼬, 여기 배올꼬라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고라자수는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곳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구체적인 표현은 예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실패해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일찍 나와야 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앞좌석에 앉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기로 작정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갈망하면서 받을 때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영육의 병이 든 자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찬송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찬송은 들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부르느냐, 거기에서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의 증거입니다. 열정의 표시입니다. 본문 5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결코 그의 입에서 찬송을 놓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망 속에서도 그 입에 찬송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저 열정적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는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작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들에게 모두 다 가운을 입혀서 적군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가대를 조직하여 그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적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복병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세일산 연합군들을 쳐버립니다. 몽땅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도대체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혼미하게 만드시니까 그들이 서로가 죽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그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 하나 칼 하나 되지 않고 몽땅 다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아마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시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감동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감동 받으시는데 여러분, 적군이 달려오는 앞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찬송은 억지로라도 불러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불러야 합니다. 힘을 내어서 열정을 갖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우둔한 입은 풀려서 힘있는 능력의 힘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 승리의 기적,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정을 갖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열정을 갖고 찬양하는 찬양,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천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실 기도할 때 참 힘들지요. 어떤 때는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자꾸 기도한 뒤 하품은 왜 그래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빨래 거더라 소리도 나올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요, 삼각산에 친구들하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요. 기도를 했는데 제 입에서 빨래 거더라 비 온다 빨래 거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자 빨래 거더라 그랬냐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직장에 출근했거든요. 여보, 오늘 비 올 테니까 반드시 빨래 걷어야 된다. 그게 자기 입력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빨래 거더라 그랬습니다. 재탕은 늘 재미가 없습니다. 반응이 신통찮는데. 참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열정의 불을 붙이고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면 주시고 내일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면 마십시오. 이런 기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한 일은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한번 들어보실래요?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이 낮에 기도하기만 하면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 기도하기만 하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되 열정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순교입니다. 기도는 순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가장 보배롭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요즘 같으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참 제 마음속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 저는 확신하는 건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표정이 이상해졌는데 갑자기.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목회합니다. 제가 종종 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요, 한 5가지 항목을 놓고 제 자신을 체크해 봅니다. 어떤 면에 매력이 있는가, 목회자로서의 매력이 있는가 딱 보니까 5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도 50점밖에 안 돼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뭐냐?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도 고함을 지른다고 왜 그렇게 소리치느냐?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는 일에서 컨트롤을 잘못한 바람에 50점밖에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힘으로 목회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마다 모여서 저를 위하여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수단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되 열정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신음의 소리를 갖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기에 바라볼지어다는 말은 끊임없이 신음 소리를 내더라도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음의 소리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열정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에게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의 입에서 찬송을 끊임없이 부를 수밖에 없는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소망하십시다. 예배와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우리의 열망을 보여드리십시다. 그리하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